자, 오늘 민수기 10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회중을 소집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만들게 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은 은으로 만들었고 이 나팔을 통해서 백성을 모으기도 하고 백성이 대열을 맞추어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은나팔을 한 덩어리에서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 은을 가지고 만드는데 은을 녹여 부어 가지고 틀에 부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은을 두들겨서 만드는 겁니다. 이 은이라는 이 금속이 연성과 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넓게 펼 수도 있고요. 가공하기도 쉽고 또 뽑으면 가늘게 실처럼 뽑히기도 합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가공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팔이 모가 난 게 아니라 길고 둥근 관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틀에 녹여 부어 만들지 않고 망치로 두들겨 쳐서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세공 실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성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도 정교한 솜씨를 가진 그런 장인들이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은나팔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회중을 소집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것이죠. 그것들을 불 때 3절에서 온 집회 회중을 모으고 4절에 나팔을 하나만 불 때는 통치자들이 모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이동하도록 행군 나팔입니다. 우리 행군 나팔 소리로 이 찬양에 있는 것처럼 행군을 하기 위해서, 즉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 이 군대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나팔을 만든 것입니다. 이 은나팔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넘겨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서 시내산에서 떠나서 드디어 출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지죠.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분해해서 나눠 맡아서 옮길 것인지, 각 지파가 어떤 순서로 이동을 할 것인지, 각 지파의 우두머리 통치자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준비한 다음에 이제서야 비로소 광야를 향하여 나아갈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은나팔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을 모을 때 사용합니다. 3절에서는 그것들을 불 때에는 그것들 복수형이죠. 은나팔이 2개이기 때문에 그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분다는 것은 2개를 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온 회중이 성막 문으로 나아옵니다. 나팔을 하나 부는지 2개 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각각의 나팔의 높이를 다르게 만들면 됩니다. 동일한 음을 내면 이게 하나인지 2개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각기 높이를 다르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그렇게 불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통치자들이 주 앞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이런 나팔 신호를 가지고 회중을 소집하는 것, 그들에게는 꼭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 진을 치고 있는데 각 지파의 우두머리 통치자들을 불러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령들을 다 보내야 됩니다. 소리를 높여서 외친다고 다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거리를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칠 때 성막에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성막에 떨어진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 신호를 들으면은 우두머리 통치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 성막 앞으로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신호 체계로 사람 목소리보다 더 멀리 퍼지는 이 나팔 소리로 신호 체계를 삼은 것입니다. 그다음 5절과 6절에서는 이제 경고 나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 너희가 경고 나팔을 불 때에는 동쪽에 놓인 진영들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6절에 경고 나팔을 두 번째 불 때에는 남쪽 편에 놓인 진영들이 이동할 것이니 이동하기 위해 그들이 경고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니라. 자, 동쪽 남쪽만 나오고 서쪽과 북쪽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생략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동쪽, 두 번째는 남쪽, 세 번째 나팔 소리가 나면 서쪽, 네 번째 나팔 소리가 나면 북쪽, 마지막 단 진영까지 다 차례 이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부르가 출발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네 번이나 불어야 되느냐면요. 계열이 다 엉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팔 한 번만 뚝 불어가지고 자 출발이라고 하면요. 전지파가 일제히 움직여 버립니다. 사람이 장정만 60만 아이하고 부녀자 치면은 그건 200만 정도 되는데 그들이 막 가족끼리 지파끼리 다른 진영끼리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팔을 불어서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 출발하는 걸 보고 유다 지파 후미가 이제 막 출발해서 이 모인 진영에서 떨어져 나갔다면 두 번째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남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나팔은 두 개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차례차례 불어가지고 이 동서남북에 있는 각 지파들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서쪽과 북쪽은 아마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신호에 움직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러나 회중을 함께 모을 때에도 너희는 나팔을 불려니와 경고 소리를 내지는 말지니라. 자, 그래서 나팔 소리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나팔 개수를 가지고 할 때는 전체 회중이 모이느냐, 통치자들만 모이느냐 이건데 그냥 나팔을 불면은 그냥 나팔을 한번 뚝 불면은 이게 통치자들을 모으는 건지 행진을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나팔 소리하고 경고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소집 나팔은 평탄하게 같은 높이의 소리로 그냥 길게 붑니다. 그러니까 뿌 하고 아주 단순한 소리가 납니다. 경고 나팔이라고 하는데 이게 경고가 뭔지 성경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경고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소리를 울려서 불다라는 겁니다. 소리가 밋밋하게 뚝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경고 같은 거 울릴 때 어떻게 할까?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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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는 안 나죠? 아주 평탄하고 조용한 소리로 하면 경고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급격한 떨림과 울림이 있는 소리를 경고 나팔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모이느냐, 소집 나팔에 누가 모이느냐는 나팔 개수를 가지고 합니다. 한 개 불었느냐, 두 개 불었느냐 그걸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게 모이라는 건지 앞으로 가라는 건지 그거는 소집 나팔인지 평탄한 소리인지 격하게 울리고 떨리는 그런 소리인지 그 음의 음색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 군대에도 나팔 소리를 가지고 현대 군대에서도 나팔 소리를 신호를 합니다. 아침에 기상 나팔 소리가 있고요. 주침 나팔 소리가 있고 점심시간에 부는 나팔 소리가 제각기 다 다릅니다. 한 몇 번 들어보면은 병영 생활에 금방 익숙해집니다. 이게 일어나라는 건지 조용히 자라는 건지. 그래서 보통 잠자리 할 때는 나팔 소리가 고요하게 뚜 하고 고요한 음색으로 납니다. 근데 아침에는 급격한 떨림과 진도 있는 소리로 사람 잠을 깨우곤 합니다.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야만
전쟁을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에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살펴보았죠. 세상에 의미 없는 소리는 없다. 만약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느냐. 여기에서는 나팔 소리가 의미를 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팔은 누가 불어야 되느냐? 8절 말씀해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나팔들을 불지니 그것들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될지니라. 자, 은나팔을 2개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아들이 4명이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어요. 엘르아살 제사장 하나, 이다말 제사장 하나, 제사장들이 각기 하나씩 나팔을 잡고 그 나팔을 부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광야 생활에서 신호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팔을 2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크게 짓고 제사장들 숫자도 늘어나고 나팔을 단순히 단조롭게 어떤 신호 패턴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나팔을 가지고 이제 악기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하 5장 12절에 보니까 역대기하 5장 12절에 또 노래하는 자들인 레위 사람들 곧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또 흰 아마 옷으로 차려입고 심벌지와 비파와 하프를 가진 채 제단의 동쪽 끝에 서 있던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나팔로 소리를 내는 제사장 120명도 그리하였더라. 제사장이 120명입니다. 나팔 소리 낸 제사장이. 그러면 당연히 나팔도 120개가 동원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장엄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다 드리는데 120개의 트럼펫이 다 사용돼 가지고 그것도 단순히 나팔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악기들하고 같이 심벌즈, 비파, 하프 이런 것과 함께 어울려 가지고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광야 생활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나팔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나팔은 병사들이 단순히 행진할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9절 말씀해 보니까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학대하는 원수와 싸우러 갈 때에 그 나팔들로 경고 소리를 낼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거는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상정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중입니다. 가나안 땅 근처에도 아직 못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상속 기업으로 주겠다고, 상속 유산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너희 땅에서라고 했어요.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거 너희 땅하고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고 있고 내일을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3차원 공간과 시간 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 축에서 벗어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저 아브라함이 보이고요.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삭, 야곱도 보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보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통시대적으로 모든 시대, 모든 장소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고 너희 땅 이렇게 불러도 전혀 하나님 입장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것,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그것을 보고 그것은 우리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 밥이라. 주께서 그 땅을 확실히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학대하는 원수, 그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안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싸워야 됩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가나안 7족속하고 싸워야 되고, 나중에 왕국이 형성된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바빌론, 이 많은 나라들과 상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학대하는 원수, 그게 어떤 이방 민족인지 명확하게 언급은 안 돼 있는데 그들이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그들의 대적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민족들 혹은 그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하는 이방 민족들, 그 군대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신시켜주는 방법이 뭐냐면은 나팔 소리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경고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그 경고 나팔을 불 때 주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대적들,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 나팔 소리는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과 또 우리가 이 대적들을 상대해서 주의 이름으로 싸운다, 그런 공격 신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로 경고 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주께서 그 소리를 들을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유다 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싸울 때 바로 이 경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역대기하 1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그분의 제사장들이 너희를 치려고 나팔을 불어 경고의 소리를 내느니라. 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니라. 전쟁에 나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서로 대립하고 견제하게 됐는데 북이스라엘과 맞닥뜨려 싸우게 되었습니다. 유다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주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금송아지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을 지키는 우상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계시느냐? 주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신다. 제사장들이 적군을 향해서 나팔을 불 때, 경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그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 것이 구약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행사 때에도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즐거운 날에 나팔을 붑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너희의 즐거운 날과 기쁘고 즐거운 날에 나팔을 붑니다. 너희의 엄숙한 날들에 또 너희의 달들을 시작하는 때에 너희의 번제 헌물 위에와 화평 헌물의 희생물 위에 그 나팔들을 불지니 이로써 그것들이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기념물이 되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팔을 불 때가 여러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소집할 때, 온 회중을 소집할 때,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소집할 때, 군대가 앞으로 나아갈 때, 행진을 할 때, 또 전쟁터에 나가서 대적들과 맞서 싸울 때, 그 이외의 용도도 있습니다. 즐거운 날에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라올 때 나팔을 불며 나팔을 연주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울 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서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 그때 제사장들이 같이 있으면서 나팔을 불고 백성에게 왕이 임하셨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왕위에 오른다. 그걸 알릴 때 왕의 즉위식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에도 기쁜 날이죠. 나팔을 성대하게 불어가지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승리를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엄숙한 날들이라고 했는데 엄숙한 날들 시편 81편 3절 말씀에 보면 월삭과 정한 때와 우리의 엄숙한 명절날에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엄숙한 날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7가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율법에서 정한 그 엄숙한 절기들에 또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달들을 시작하는 때 새로운 달의 매월 1일 첫날 월삭 매월 1일 이때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게 뭡니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무슨 시계라든지 달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달의 시작 1일이 되었다. 그것을 백성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 위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헌물들 위에 나팔을 불어서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속죄 헌물,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죄 헌물, 범법 헌물 위에는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나팔과 관련된 대표적인 절기가 또 나팔절이 있죠. 7월 1일입니다. 종교력으로는 아비벌이 정월, 6월절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날이라고 해서 아비벌이 1월인데 원래 이스라엘의 농사력으로 하면은 일상생활에서는 7월 1일이 새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었고 특히나 희년이 왔을 때 그때는 전국에서 나팔을 불어서 기쁨과 함께 희년이 기쁠 희자죠. 기쁨과 즐거움, 축제 그리고 토지는 원소유주에게 돌아가고 종이 되었던 자는
모두 해방되어 가지고 자유를 얻는 그 기쁜 축제에 나팔 소리가 함께 했습니다. 나팔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기쁨과 축하와 잔치에도 나팔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은 은나팔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에서 회중들을 소집하고 행군을 위해서 은나팔을 사용했는데 이스라엘의 나팔절,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을 사용합니다. 양뿔로 만든 나팔을 사용합니다. 이 당시 이제 광야에서는 은나팔로 군대를 그 뿔나팔보다는 은나팔이 소리가 더 맑고 깨끗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소집하고 회중을 소집하고 그 행군을 하기 위해서 은나팔을 썼습니다. 은이라는 금속 자체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하기가 아주 쉽다는 거, 연성과 전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그런 점도 있는데 은이라는 것은 상거래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값을 매길 때에도 은으로 값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면 얼마, 여자면 얼마, 노인이면 얼마 그 값을 매기는 그 체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위 사람으로 대속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맏아들들은 은으로 속전을 대신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은이라는 것은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은으로 값주고 사오다, 대속하다. 사람의 몸값으로도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때에 원래 은나팔을 분다고 했었죠. 아비야 왕 이야기에서도 나왔고 오늘 민수기 본문에도 나오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제일 처음으로 만나게 된 여리고 도시와 싸울 때 그때는 은나팔 대신에 양각 나팔, 양뿔로 만든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7명의 제사장이 각각 한 개씩 7개의 양뿔 나팔을 들고 행진하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순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인데 그 나팔을 만들려면 당연히 양한테 뿔만 좀 빌려달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순양을 잡아야 됩니다. 순양이 죽어야 양각 나팔이 나옵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나팔 소리가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대에는 왕이 행차할 때 나팔을 불어서 왕이 임재하신다 그것을 알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어가가 왕이 탄 가마가 지나갈 때면 물러거라 섞어라 하면서 사람들을 다 길을 트게 하고 다 비켜서서 머리를 숙이게 만들었는데 이 고대 왕국들에서는 왕이 행차할 때는 나팔을 붑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왕이 임재하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자기 신부 신약교회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때 공중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임과 동시에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소집 나팔이 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에 기록된 은나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그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이 신호체계를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나팔을 만들어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통치자들을 소집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각 진영을 차례차례 행군 대열에 합류하게 하시고 원수들과 싸울 때 경고의 나팔 소리로 대적들을 공격 신호로 삼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도우시도록 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공중 강림의 나팔 소리를 기다립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꿈에 그리던 주님을 다시 영광 중에 대하게 하시고 멀리 흩어져 있던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 앞으로 모으는 그 소집 나팔 소리에 우리가 살아서 참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날을 오늘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